오늘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너무나 중요하죠. 주인공이 모든 연기를 펼치는데 그 조연이 옆에서 더 멋진 연기로 그 연기력을 뽐내다 보면 주인공이 보이지 않고 조연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감독은 주연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메시지를 그 의미를 담고자 할 때 조연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보인다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바르게 흘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주연으로서 그 연기를 펼쳐야 되고 조연은 또한 조연으로서 그 주인공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크신 계획, 그 구원 드라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화나 드라마의 감독을 맡으시고 그 주인공으로 그럼 누구를 세우실까요? 예수님을 세우시고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조연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앞세우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높이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한 어떠한 영화와 드라마가 있을 때 다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한다면 누가 또 조연을 하겠어요? 또 축구 같은 그런 공동체 경기를 보면 정말 잘하는 스트라이커 한 명, 또 골을 잘 넣는 공격수들이 있지만 미드필더도 필요하고 수비도 필요하고 키퍼도 필요하죠. 분명히 골을 넣어야 이기지만 또 수비와 또 키퍼도 꼭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골을 넣고 이기게 되면 공격수만 이깁니까? 아니죠. 그 팀이 다 이기고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할 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 유대를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 책망했을 때 그가 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스승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의 스승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 스승이 전한 저 사람이 그리고 스승이 세례를 준 저 사람이 어떻게 다른 곳에서 그 세례를 주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어가는 그것이 제자들은 너무나 보기 싫었던 거죠. 시기하고 질투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거예요.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의 그 모든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갈 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때요?
달랐죠. 예수님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함께 시기하고 함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비교하면서 표현하죠? 결혼식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그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 그냥 초대받아서 와서 축하해주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요. 그들이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주고 또 기쁨으로써 또 신랑의 들러리로 서서 또 결혼을 주관하고 모든 그 행사를 책임지고 하는 그 역할을 신랑의 친구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담당했지만 이 결혼식이 끝나면 친구들의 역할도 끝나는 거죠. 들러리의 역할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지만 정작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아무리 친구들이 수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죠. 그 결혼식 그 파티는 슬플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맺고 서로 믿고 살아가며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새로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준비한 신랑의 친구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을 가졌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처럼 제자들 또한 이제는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신랑의 친구로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있듯이 주연으로서의 역할이 있듯이 신랑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기에 자신은 이제는 뒤로 물러나도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된다, 흥황하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또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말씀하죠. 또 땅에서 나는 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또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백성에게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면서 누구의 길을 예비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난 자들로서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는 메시아고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감당할 사명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과 다르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전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지만 이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 믿지 않는다고.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마찬가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빛처럼 찾아오는 이 말씀이 아멘! 하고 바로 달려들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죠.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들리지 않는 말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직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고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게 된다. 들리지 않는 말. 하지만 이 말이 들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참 진리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님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인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랑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도 인도하심도 가르치심도 역사하심도 그분의 힘과 능력도 꼭 필요하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뒤돌아서고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 보고 나와 정말 다른 저건 아니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가장 많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진짜 오래 참으시고, 저 자신의 모습만 봐도 모태신앙,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태어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기쁨 안에서 정말 즐거운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밖으로만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길을 계속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모든 만물도, 모든 영광도, 모든 권세도, 모든 능력도 그 아들의 손에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그 사람 얼마나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다 그렇게 못해도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기 원하고 고백하기 원하고 살아가기 원하고 닮아가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정도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죠. 온 세계, 온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그들이 진리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피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세례 요한도 그랬듯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피했다고 해서 그 심판을 피했다고 해서 아싸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그 사랑, 그 기쁨, 평강, 그 영생, 그 성령이 있다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귀를 막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면 그들 또한 그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길로 걷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과 성령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드라마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감독으로서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를 조연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